네, 이제 시간 되어서 우리 대림절 우리 교회 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성경학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대림절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성탄과 관련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찬양을 부르실 때 아마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는 친구들은 따라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모르는 친구들은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한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이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쁜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의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서주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타는 말 말고 우리의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마다 그거에 대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의 행동 그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 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의 말이 산을 태울 수도 있고 산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배를 갈 수도 있고 배를 멈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좋은 언어를 쓰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나쁜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안 돼, 안 돼입니까? 될 수 있어. 그리고 칭찬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의 힘, 또 말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100여 년, 거의 80여 년쯤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페르시아 제국도 섬기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독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얻어서 좋은 직장 얻어서 편안하게 살아볼까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즐기는 시간들, 지금 말하면은 직장에서 위에 있는 상사에게 잘 보여서 나도 출세를 잘 해볼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성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제국을 위해서 더 멋지게,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활동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힌 자라고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말로, 지금 하는 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은 엉터리 사랑, 그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3장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좋게 보신다고 합니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라기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라기는 그들의 말 그대로 답변합니다. 지금 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그대로 말라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좋아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정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종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에서도 그발 강가에서 그들의 성전에 있든지 강가에 앉아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 품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보여줍니다. 멀리 떠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난 것은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지금 하나님을 괴롭힌 자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더 힘들게 했고 말로 하나님과 거리를 더 멀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성품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말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며 물은 것에 대해 하나님도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준비할 나의 사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때처럼 나도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공동체의 문제점, 또 하나님께서는 말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지금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도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어떤 것이냐라고 또 이들이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제단에 헌금하고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인데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졌던 너희들의 마음을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너희 마음도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10의 1조 헌금을 드리죠. 11조 그냥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11조를 강조하셨겠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11조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하필 10의 1조일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쓰는 이 예물,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의식주,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쓰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물만을 생각하지만 이 단어에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먹는 것,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의 12의 1조,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 시간, 한 시간을 투자하는 그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 168시간이라는 시간, 한 주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중에 일부, 단 30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쓰는 거에 하나님은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잘 드렸습니다. 쌀나물 알 겁니다. 먹는 것,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쓰는 것 중에 하나님께 얼마큼 많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내 것을 도둑질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둑한 자들. 얼마나 무서운 단어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것을 지금 탐내서 도둑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드려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만큼 나도 너희들을 이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 한마디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말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어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장의 결론은 내가 정한 날,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은 끝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동 하나에 하나님은 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미리 보내주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지나면 완전한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 자에게는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을 갈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불못불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이 아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라기의 결론은 1500년 동안 아쉬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들, 또 인생의 절반을 달려온 우리 부모들, 어떠한 인생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쉬움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칭찬받고 내일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쉬움을 남긴 그 시간이 아닌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이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이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가빈, 백민준, 백다은, 허예지, 허예림, 노하민, 노하빈, 허예슬, 하나님 이들의 자녀들 위해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부모들, 교사들 위해 넉넉한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랑,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사랑을 또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갑니다. 이들의 발걸음에 귀한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일치하게 해주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함이 있게 해주시고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 말씀 한 권이며 충분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함을 받아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는 이 백성들이 다 되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그는 위대하신 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성경학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2021년 성경 공부한 우리 두 자녀에게 시상하겠습니다. 노하빈, 노하민 학생 어린이 나와주세요. 혹시 성경 공부하거나 통독했는데 꼭 받아야 되는 친구 있습니까? 있으면 예배 끝나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11시 예배 드립니다. 네. 뭐, 자, 친구들 잠시 주목하세요. 그 오늘 이제 노 목사님이 오늘까지 이제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또 교육부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노 목사님한테 함께 축복성 불러드리고 인사했으면 해서 이 시간은 목사님 앞에 나오시고. 여러분이 다 아는 저희는 좀 즐거운 거예요. 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목사님 소개해 드릴까? 목사님 진짜 오늘 당일이 생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뻗어서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하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음 주에도 예배는 11시에 똑같이 이곳에서 드리니까 다 잊지 않고 나오시고, 목사님 보시면 또 딴 데 가셨다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바로 옆에 있으시니까 꼭 인사도 잘 하시고. 저희가 선물 준비했어야 되는데 쌤이 깜빡했습니다.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성경 공부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구약 마지막으로
시간이 12시까지니까요. 10분 안에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으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크게 보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사라는 시간이 있어요. 400년이라는. 오늘 우리가 어느 성경 보았죠? 말라기였죠. 말라기 다음에는 중간사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창세기 다음 책이 뭐죠? 예림이가 한 거예요? 누가 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출애굽기? 가빈이야? 그쪽에 어디 누가 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중간 사이는 몇 년 정도 될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를 살펴보십시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완전히 또 판이 바뀌죠. 출애굽기란 애굽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거기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침묵할 때도 400여 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판이 바뀌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고 신약은 우리가 작년에 다 보았습니다. 구약은 올해 동안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트랙 7개 분위기 중에 우리가 3가지를 딱 보았습니다. 이거 1년 동안 보았는데요. 모세 오경은 왜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기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책은 몇 권일까요? 네, 공부 잘하셨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하게 동그라미 안에 또 다른 책들이 있죠. 무슨 책 있죠?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 5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신명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룻기까지 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을 때에 징계가 레위기에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들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가 무엇일까요? 가뭄? 또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잠시 흉년을 주십니다. 이 흉년은 쉬라는 것입니다. 땅을 쉬고 우리 인간이 쉬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라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의 두 번째는 수탈입니다. 다른 친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소수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왕정 500년 동안은 제국이란 나라들이 들어와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 제국들이 들어와서 왕정 500년 동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물자도 들어가고 또 사람도 데려가고 이런 것이 언제요? 왕정 500년 시간 동안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에는 바벨론포로 70년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말씀대로 왕정 500년은 시드기야 왕이 어디 나라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일까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왕정 500년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으라,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7권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이 있고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있을 것이고 예레미야 맞나요? 에스겔 또 뭐 있어요?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니에미야
예, 왈락이, 저쪽에 1학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잘 맞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페르시아 7권에. 초창기는 안 끝났어요. 에스겔, 다니엘 있을 때는 예레미야 말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그발강가에 앉아있는 자들, 그리고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다니엘에게도 이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레미야의 그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구나. 다른 선지자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밤에 환상을 봅니다. 4개의 제국이 바뀌는 것.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일까요? 헬라 제국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생기는데 그 제국을 통해서 오늘 말씀했던 심판의 주,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스가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말을 타고 온다고 그랬나니까? 말입니까? 백마입니까? 당나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이야기해 주면서 성전을 쌓는 자들에게 희망을 불어줍니다. 이것이 지금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입니다.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요? 예.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어떤 분위기일까요? 왕정 500년은 두 번째 징계, 수탈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정 5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멘? 아멘 못했어요. 첫 번째,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신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크게 말하면 절기, 명절, 그 다음 중요한 것,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죠?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누가 있어야 되죠?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5대 제사법을 줬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뭐 있죠? 다 잊어버렸어요? 네, 다시 이제 성경을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그리고 화목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늘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드려야 될 번제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놈하고 말로 혼내키셨다가 결국은 몽둥이라는 제국을 들으셔서 이들에게 깨달으라고 아수르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한 것은 푸른 심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곧 시기가 지나면 죽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사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야 깨달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시기에 또 미가 선지자, 나훔 선지자. 나훔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 저렇게 사자처럼 뜯어먹고 무서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150년 전에 누가 있었죠? 아수르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50일 동안 성을 돌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성에 있던 왕부터 해서 신하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깨달아야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겠다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디글랏 블레셋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몽둥이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 왜 북이스라엘 먼저 치실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제사는 어디 가서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장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레위지파,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라기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에 세 번째, 예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다리가 막 부러진 것, 병든 것, 어디가 좀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 상태를 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왕정 500년입니다. 이들이 잊어버렸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 시간이 왕정 500년. 우리 조선 왕조 몇 년이라고 하죠? 500년이죠. 비슷하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끝에 이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준 거지 않습니까? 가서 돌아와라. 가서 배우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돌아온다면 너희들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버티다가 어떡합니까?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잠시 돌아오려고 남유다의 몇 명의 왕들은 노력을 했어요.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은 몇 번이건 재건하려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타락한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통해서 문을 닫고 1차는 언제 갔었죠? 아수르 제국 때인가요? 바벨론 1차 때 갔습니다. 이때 누가 끌려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청소년 시기 때 끌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2차는 또 누가 갑니까? 에스겔이 갑니다. 에스겔이 갔을 때 이 백성들은 우리가 왜 와야 되는가 따졌어요.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5년 동안 25세에 끌려가서 30세에 쓰임받는데 이 5년 동안 계속해서 에스겔만 애쓰고 있었어요. 무슨 애를 썼을까요? 왜 5년이었을까?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 몇 살부터 일해야 되죠? 인턴 과정은 20살부터 29살까지예요. 30부터 50살까지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현장직이고 실무직이고 55부터는 은퇴예요. 은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육을 하는 사람, 제사장이거든요. 이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30살이 됐을 때 에스겔 1장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릅니다. 그래서 그 벽가에 앉아있는 자들을 설득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3차 시드기야 왕이 끌려오는 처절한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망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에스겔 33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들은 맛보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무를 심으라고 했을 때 그 나무를 다시 심으면서 돌아갈 고향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것이 이 페르시아 7권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뒤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페르시아가 제국이 일어섰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좀 더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같은 성벽까지 다 싼 후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형식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이 이 구약의 말씀 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도 다음 세대고 우리도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항상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다음을 준비하는 세대들입니다. 공동서신 9권은 제2세대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2세대예요? 복음의 2세대, 바톤을 받는 자들. 그런 것처럼 부모의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줄 준비를 하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엉터리로 우리가 가르친다면 어떤 일이라 할까요? 이 에스겔 시대 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찾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